히브리서 11장 3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기드온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6장에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락이라는 사람은 사사기의 4장의 드보라 선지자와 같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삼손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데 사사기 13장에 등장하고요. 입다라는 사람은 사사기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이 사사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은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뭔가 순서대로 연대기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연약함을 극복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람은 그래서 바락이라는 사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은 어떤 믿음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 바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누기 원합니다. 바락이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는 가나안의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철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하던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학대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우셨고, 그리고 바락은 백성을 이끌고 전장에 나서는 싸움의 리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4장의 7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싸움 계획을 다 풀어서 말씀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리고 주의 일을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예비하심이 있고 정말로 귀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소랑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싹 다 기손강으로 이끌어서 내게 이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바락이 할 일이 무엇이냐? 꽝 붙어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살 꼬드겨서 기손강까지만 데리고 오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을 다 하신다는 뜻입니다.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락의 연약함이라는 것이 여기서 딱 드러납니다. 하소랑 야빈의 철병거와 직접 부딪히는 게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손 물가로, 강가로 끌어들여 싸우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락은 이렇게 겁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4장의 8절을 이어서 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연약함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믿음이란 게 굳게 설 수 있는데, 바락의 연약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으면 불안했던 게 이 바락이라는 사람의 연약함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위기를 다 똑같이 겪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바락이 어떤 사람처럼 되어 나아가 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승리의 약속이 내게 없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락이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 싸운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하솔의 왕 야빈이란 사람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다 불러 모아서 연합군을 만들어요. 그리고 연합군의 리더로서 하솔왕 야빈이 주도한 싸움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1장의 5절부터 7절까지를 계속 읽어봅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사람은 목마른 것을 어떻게 참을지 모르지만 말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전차를 끌고 나왔기 때문에 말들을 관리하기 위해 물가에다가 캠프를 친 겁니다. 그리고 싸우겠다고 모였는데 거기에 정말로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바락의 시대나 여호수아의 시대나 동일한 조건에서 싸우게 역사하신 거예요. 시간과 장소, 사람은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같았고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말씀하신 것은 너가 여호수아가 싸웠던 것처럼 용감하게 기슭 강가에 가서 싸우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그 나머지는 책임지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알려주신 싸움의 계획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계획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이미 한 번 싸워 승리를 경험한 상대가 가나안 왕 야빈이었어요. 그러나 바락과 드보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히고 심히 학대를 받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안 계셨느냐? 아니죠. 선한 계획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하게 학대를 받고 짓밟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시니 주님이 찾으신 믿음의 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바락은 결국에 용기를 냅니다. 그는 기슭강에 가서 싸움을 하고 하솔왕 야빈을 크게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바락은 큰 승리를 얻어요. 바락이라는 사람,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선한 계획, 인도하심에 쉽사리 아멘이라는 말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교훈이 무엇일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손에 한 사람이 붙들리면 놀라운 일을 이루는 주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증거도 손에 잡히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바락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해 나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